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6월의 넷째 주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이 시간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각 사람을 감화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43장을 찬양합니다. 지나온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참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주간을 돌아보며 또한 아버지 이제 지나온 반주간을 하나님 아버지께 알게 모든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이 시간 아버지의 주의 영광과 참여하며 아버지 정의를 상한 날들을 곱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시간을 참이 없으니 이 시간 우리의 영과 영원한 시간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정의를 실성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의 보배로 십자가에 우리의 영광을 순결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겨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교동문 80번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 4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회복하시는 유일하신 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지, 질병에 매여 있지는 않은지, 물질로 인한 시험은 없는지, 인간관계로 힘겨워하지는 않는지, 학업은 성공적인지 살피시고 고치시며 깨닫게 하시고 세우시고 이끄시사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고단한 중에, 고통 중에, 괴로움 중에 있지는 않은지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케 하시고 말씀을 통한 회복, 찬양을 통한 회복을 주시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기 원합니다.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께 건강과 지혜와 위로와 끊임없는 공급하심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형제들, 학업에 열심인 학생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일터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살피심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교회 위에 솔선수범하며 옥술땀을 흘리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옵소서. 유교 참전 용사님들의 유가족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무장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구비하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감동과 은혜 받아 삶이 선순환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권능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느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연골 수술을 해서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교회가 그 2층 계단 올라가야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퇴원하시고 집에서 이렇게 조금 다리가 회복되면 나오려고 하는 우리 이경수 집사님, 또 허리 이렇게 또 이렇게 수술 받은 강연호 성도님도 그렇고, 병원에
중환자실에 계시는 우리 김지구 안도집사님 어머니도 계시고, 또 우리 오경수 권사님 아저씨 탈장 수술을 하셨고, 그 외에 우리 조선 집사님 또 어머니도 또 이렇게 또 천안병원에 또 입원해 계시고, 아픈 분들이 많아요. 우리 이영희 집사님은 혀 밑에 돌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있고 그렇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많는데, 오늘 이 혈루증 여인, 오늘 성경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혈루증 여인, 이 여인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이 혈루증 여인의 이 믿음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그 불치의 병에서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째로는 이 질병이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질병이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을 이 혈루증으로, 여자들 병인데요, 이 자궁에서 피가 계속 여러분 출혈이 되는 병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자궁암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 불치병이었습니다. 당시에 어떻게 치료할 수가 없는 이런 여러분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분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느냐면 12년 동안을 고통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시련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이런 외부적인 이런 압박, 이런 여러분 핍박, 여러 가지 압박, 고통이 있지만, 또한 여러분 내적인 고통이 있어요. 내적인. 이런 질병을 통해서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고통받는 이 내적인 고통인 질병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을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불치병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고통을 주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이 혈루증 여인이 믿음이 없을 때는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불치병이 문제가 되더라는 문제가.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이런 불치병이라던가 오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이 12년 됐는데, 주님을 믿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여러분 그 옷자락 끝을 어떻게 해요? 그 술을 딱 잡았을 때 그냥 깨끗하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혈루증에서 낫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 여러분 질병이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데 여러분 이 불치병이라든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크게 고통이 되고 그 문제가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는 나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의 문제, 믿음. 또한 여러분, 둘째로 오늘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질병을 통하여 주님께 나와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혈루증 여인의 여러분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질병이 이 질병 때문에 여러분 누구에게 나오게 되었어요? 주님에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간절하게 주님을 붙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혈루증 여인이 이 질병에서 여러분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낫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본래 이 혈루증 여인은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출신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에 가게 되면 가이사랴 빌립보 교회에 여러분 이 12년 된 혈루증 여인이 여기서 주님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옷자락 끝 술을 딱 잡아갖고 그가 여기서 고침을 받아서 빌립보 교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주 충성스러운 헌신하는 여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질병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도리어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의 여러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임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건강하면 주님 안 찾습니다. 너무나 내 뜻대로 되면 주님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는 너무나 폭염 때문에 여러분 막 50도가 막 넘어가고 지금 여러분 막 열병으로 막 죽어가는 사람이 속출을 하고 속출하고. 또한 미국, 멕시코 이쪽으로는 반대로 그냥 지금 막 그냥 비가 너무 많이 와가고 이 텍사스를 중심으로 해서 멕시코 같은 데는 그냥 완전히 그냥 이게 그냥 땅이 아니라 완전히 어떻게 그냥 막 바다가 돼버려 막. 그러고 그냥 지금 한쪽은 여러분 너무나 막 가무르고 뜨거워서 다 죽고 한쪽은 그냥 막 물난리로 여러분 어떻게 그냥 다 떠내려가고 다 죽고 그냥. 오늘 우리가 평탄하게 우리가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게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가 평탄하고 안일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육신의 여러분 불치병으로 살아가니 내 힘으로 안 되는 수많은 사건과 문제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 누구를 찾게 돼요?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 나오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12년 된 혈루증 여인이 이 불치병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 끝을 어떻게 해요? 그걸 간절히 붙잡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주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할렐루야. 요즘에 핫한 김관성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침례교회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서울에서 그 행성인가 그쪽 여러분 행성부인가 그쪽에 여러분 행신 무슨 침례교회 목회를 하시다가 주님이 작년에 너 개척해라. 교회가 교회를 낳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목사를 개척을 시키려고 했더니
개척을 안 해본 사람을 시키면 개척교회가 되지를 않으니까 네가 개척의 경험이 있으니까 담임 목사인 네가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 목사님이 내가 나는 주님 만나고 52살까지 되는 꼴이 없었대는 꼴이. 자기가 아버지가 그냥 매일마다 술 먹고 도박하고 그냥 어머니가 울산에서 그냥 이 고래고기 팔아갖고 그냥 생활해야 되고 그냥 진짜 아버지가 그냥 그날 떼끼는 날은 또 데리고 와갖고 밤새도록 그냥 괴롭히고 그냥 어머니 두드러 패고 매일마다 그냥 언어 폭력 그 다음에 그냥 뭐 몸으로 폭력하는 그냥 그런 데서 그냥 정말 지옥 같은 데서 살았다. 그래서 자기도 이 사춘기 때에 자기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도박에 빠졌는데 형이 야구자에 있었는데 동생만큼은 이런 데 빠지지 않게 하려고 그 동생을 그 우물가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 추운 날 옷을 싹 벗겨놓고 나서 물을 뿌렸대. 그러니 뭐 얼마나 춥겠나. 그리고 나서는 전깃줄 하잖아요. 전깃줄로 갖다가 3시간을 두드렸대. 아유, 뭐 얼마나 때려도 의설빛 때문에 3시간을 전깃줄로 두드렸다면 얼마나 아프게. 그러면서 너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가면 죽여버린다. 네 놈이 잘 되는 길은 교회 나가는 길밖에. 그리고 내가 형이 어떻게든지 헌금 구해다 줄 테니까 헌금 구해다 줄 테니까 꼭 가지고 교회 나가라고 줘요. 그래서 그날부터 교회를 나갔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 그러니까 하여튼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 잘 믿어라. 그래서 그냥 그날부터 정말 교회를 빠지지도 않고 교회 모든 예배는 다 드리고 여전도 회의도 참석해서 듣고 남선교 회의도 참석해서 듣고 할 때는 그냥 뭐 교회에서 하는 거 그냥 다 참석하고 그냥 하여튼 새벽기도부터 시작해갖고 빠지질 않아.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여러분 열심으로 섬겼는데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되는데 복을 안 주는 거예요. 여전히 가정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상황은 여러분 어떻게 더 여러 가지 어려운 안 좋은 처지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담임 목사님에게 따졌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주님 참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얼마나 열심히 주를 섬겼습니까? 그러면 뭔가 나에게도 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집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지금 삶의 자리는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절망적인 처지만 주어지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고 목사님은 그냥 아주 그냥 코너에다 몰아놓고 여러분 딱 여러분 공격을 한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으로 잘 빠져나가더라고요. 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사람에게는 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인간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하나님이 아직 너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안 주시니까 더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 그냥 그러더니 싹 말씀으로 빠져나가더라고요. 야, 진짜 목사님들은 진짜 빠져나가는 방법도 말씀으로 어떻게 그냥 꼼짝 못하게 그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냐. 하여튼 말씀은 맞는데 자기한테는 위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52살 동안 되는 꼬라지가 없어. 되는 꼬라지가 진짜.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때를 주셔. 지금은 때를 주셔서 그냥 하나님이야
은혜를 주시고 진짜 교회를요 개척교회를 했는데 포기하려고 야 우리 이제 다 때려치고 그냥 울산으로 내려갔잖아. 그냥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떼굴떼굴 굴려. 지금 하나님 좀 나에게도 복 좀 주세요 좀. 나에게도 지금 은혜 좀 한번 줘봐요. 왜 이렇게 나한테 그냥 배는 꼴이 없게 하시냐고. 내가 이렇게 좀 잘되면 안 좋아요. 막 하나님 앞에 막 교회에서 그냥 떼굴떼굴 굴렀대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부터 하나 주는데 이런 얘기 하려면 끝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번에 얘기를 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난이 있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이런 불치병이 있으면 주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주님의 옷자락 끝을 어떻게 해요?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유 좀 제발 좀 낫게 좀 해주세요. 주님 좀 제발 좀 나는 좀 축복 좀 해주세요. 이와 같이 오늘 이 12년 된 이 혈루증 여인의 이 불치병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도리어 이 질병이 여러분 꼭 나쁜 것만 아니더라는 거야. 주님이 이 여인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를 건져내려고, 그를 구원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이런 질병을 주시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와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권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약한 게보다 은혜라는 게 약한 게 은혜라는 게 약한 게 내가 너무나 여러분 강하면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도록 내 몸에 주님이 뭐를 꽂아놨어요? 사단의 가시를 갖다가 빡 꽂아놔와 그냥 이놈은 그냥 사단의 가시가 질병의 가시가 들어가고 그냥 봐주지를 않는 거야.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워. 그래서 그냥 이것 때문에 도리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은혜가 머무는 거, 은혜가 머무는 거. 얘는 누가 도와주셔야 돼?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불치의 질병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 병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불치병 때문에 도리어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주님의 옷자락 끝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간절하게 붙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잘되고 안일하게 되면 교회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결국에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섰다고 하는 순간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린도에서의 사도 바울은 여러분 권하고 있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패망은 예? 교만은 여러분 예? 그 패망의 선봉이라는 교만은 여러분 넘어짐의 앞잡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제일 앞에 서 있다고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때로는 내가 약한 게 은혜야. 목사님들도 몸이 약하면 딴짓 안 하고 늘 십자가 제단 밑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같은 여러분 동병상련이라고 여러분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평생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너무나 건강하고 잘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 안 해. 여러분.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게 자동차라고 해요.
자동차가 왜 좋냐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진다. 김종선 집사님 맞지요? 자동차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움직여. 내가 원하는 대로 가죠. 그래서 현대인들하고 딱 맞는 게 자동차를 그렇게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교만이에요. 아멘. 우리가 교회에 묶여있고 주님에게 연합되어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고 섬기고 봉사하고 살아갈 때 거기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세상이 주울 수 없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평안함이 주어지게 되고 기쁨이 주어지게 되고 위로가 주어지게 돼요. 할렐루야. 주에 일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여러분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에 말씀해요. 청년의 정욕을 뭐냐면 세상 즐거움을 주에 일하는 사람은 세상 즐거움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신령한 영적인 기쁨으로 살아야 돼. 영적인 기쁨으로.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세상 즐거움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신령한 기쁨을 여러분 추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주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신 만병의 치료자가 되어주심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세 종류의 여러분 사람이 나오는데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 거라사 지방에 2,000마리 귀신이 들어간 붕대 귀신이 들어간 여러분 청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귀신이 한 마리만 들어가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에 마리아가 있었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7 귀신이 들어가고 얼마나 여러분 괴로웠어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베가불리라고 하는 여기에는 이 사람은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가냐면 2,000마리가 들어가서 귀신이 2,000마리가. 야, 그러니 막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무덤가에서 지나고 막 흡파먹고 괴성을 지르고 그냥 막 누구도 통제가 안 돼.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여러분 규모 있게 만들고 균형 있게 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고 여러분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고 여러분 충만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여러분 삶의 자리에 참 복이 되도록 주의 영이 나를 이끌어 주시지만 그러나 악한 귀신의 영이 들어가고 악령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요 정말 감당이 안 되게 만들어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덤가에서 살게 되고 괴성을 지르게 되고 누구도 통제할 수 없고 이러면 귀신이 나가면 정상적이 되는데 또 귀신이 또 들어오면 발작을 하게 돼요. 이런 여러분 2,000마리 귀신이 들어간 군대 귀신 들어간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군대 귀신을 싹 여러분 내쫓아 주세요. 그 2,000마리의 군대 귀신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딱 꿇면서 말이요. 여기 왜 오셨느냐? 너무나 무섭다. 저 산 비탈에 풀을 뜯어먹고 있는 돼지떼에게 우리를 들어가게 좀 허락 좀 해달라.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허락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2,000마리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산 비탈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더러운 악한 귀신들이 돼지떼로 가고 그냥 저 여러분 물 있는 곳으로 어떻게 그냥 막 돌진해서 물속으로 다 빠져 죽게. 그랬더니요, 그 돼지 임자들이
아이고 예수님이 여기 오셔갖고 우리가 손해가 막심하니까 아이고 좀 제발 좀 우리 동네에서 좀 떠나주세요. 제발 좀 우리 동네에서 떠나달라고. 여러분 이러면 귀신 마귀는요, 귀신은 어둠의 영들은 그냥 안 좋아. 우리 성도들은 주의 영에 성령에 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신에 붙들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늘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신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12년, 12살 먹은 가버나움 회당장에 야이로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에게 여러분 딸이 갑자기 아파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여러분 그 갑자기 아파갖고 여러분 죽습니다. 죽는데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아이고 선생님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다 끝났어요. 딸 죽었어요. 딸 죽었으니까 이제 다 포기하세요. 더 괴롭히지 마세요. 그랬더니 회당장 야이로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탈에 힘이 쑥 빠질 거 아니에요. 얼마나 체념이 되고 낙심이 되겠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라?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가서가고 어떻게 해요? 그 딸의 여러분 딱 손을 좀 딸아 소녀야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 쿵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소녀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늘 12년 동안 이 혈루증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이 여인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고쳐주시러 그냥 그 옷자락 끝을 붙들었는데 낫는 거야. 이걸 보게 되면 예수님은 여러분 만병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치료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김지구 한수 집사님이 어머니 최월번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집사님을 위해서 새벽마다 이렇게 목적 예물을 드리고 또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는데 만병의 치료자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주님은 만병의 치료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못 고칠 병이 없다고 하죠. 그냥 2천만이 들어간 군대 귀신들자도 그냥 싹 고쳐주시지요.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이 아빠가 죽었는데 다시 어떻게 해요? 그 아빠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잖아요. 그리고 12년 동안 그냥 이 혈루증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오고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탁 붙잡는 순간에 주님의 몸에서 뭐가 나갔어요? 능력이 나가갖고 할렐루야. 그냥 싹 치료해. 이걸 보게 되면 주님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못 고칠 병이 없는 할렐루야 만병을 치료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여러분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또한 여러분 둘째로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첫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 27절 28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들음에서 생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7절,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뛰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생긴다? 들음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여러분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갈릴리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2,000마리 귀신 들어가는 자도 물리쳐 주시고, 눈먼 자 눈을 뜨게 해주시고, 앉은 뱅이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여튼 그냥 예수님은 그냥 못 고칠 병이 없으신 만병의 치료자가 되어주신다 보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 소문을, 주님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가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여러분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에 대한 여러분 말씀, 오늘 주님에 대한 소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자꾸 듣다 보게 되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데, 야, 나는 주님의 그 옷자락 끝을 붙들기만 해도 나는 나을 것 같다. 자꾸 여러분 주님에 대한 이런 소문,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꾸 나한테 믿음의 생각이 막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신길교회, 신길성결교회 거기 이 무슨 목사님이 나오는데, 그 인물도 참 생겼는데, 서산성결교회 목회하다가 신길 거기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자기는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죽었대. 그래서 할머니 그 손에서 자라게 됐대요. 그러니 여러분 참 안타깝지요. 하여튼 부모님이 오래 사셔야 좋지, 부모님이 일찍 죽거든가 아니면 자기 곁을 떠나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교회 나가서 항상 희망을 얻은 것이 뭐냐면, 절대로 믿음 없는 말 하지 마라. 절대로 부정적인 거나 믿음 없는 말 하지 말고 항상 믿음의 말을 하라고. 믿음의 말.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항상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믿음은 여러분 들으면서 믿음이 막 생긴다고, 그 믿음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믿음의 말씀을. 성공하는 사람도 성공하는 사람의 말을 자꾸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매일 실패하고 안 되고 여러분 그런 사람 말 들으면 나도 똑같아져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말을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복되고 주님 안에서 귀하게 되는 여러분 그분들의 간증을 자꾸 듣다 보게 되면 나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내 곁을 떠났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믿음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들음으로 자꾸 생겨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들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쭉쭉 자라게 되는 거예요. 삼성에 지금 여러분 돌아가셨지만 이건희 회장이 삼성을 300배로 키운 여러분, 예? 아주 그냥 초인류 기업으로 키웠잖아요. 그런데 삼성이 이건희 회장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경청을 잘해야 돼요. 경청. 여러분, 경청이 뭡니까? 잘 들어야 되는 걸 들어야 돼요.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단에 올라가서 1,000마리 여러분 이 제물을 드리면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분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잘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분별이 되는 거야, 분별.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최고의 명판별, 여러분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재판에. 어떤 집에 두 여자가 있었는데 한날 한시에 애를 둘이 낳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둘 다 잠을 자다가 한 아기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 아기를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친엄마가 젖을 먹이려고 봤더니 애가 죽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누구예요? 내 새끼가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걸 솔로몬 왕에게 가져가서 친자 소송 사건을 벌입니다. 서로가 여러분 죽은 게 저 사람 거고 지금 살아있는 애가 어디 가요? 내 거라는 거, 내 거. 여러분 심중은 이해가 가는데 뭐가 없어? 물증이 없는 거예요. 목격자가 없어요. 그래갖고 야, 이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하나님의 신을 받은 솔로몬 왕이 어떻게 우리 왕이 이것을 판결을 하는가? 문무백관들과 백성들이 다 여러분 그 재판에 집중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솔로몬이 명판결을 하잖아요. 가서 칼을 가지고 그리고 나갖고는 요 아이를 똑같이 나눠줘. 그랬더니 친엄마가 아닌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잘 됐습니다. 똑같이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친엄마는 그 애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갖고 아이고 내 애기가 아닌 것 같다고 저 사람에게 그 아이를 주라고. 그랬더니 솔로몬이 얘기하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친엄마니까 이 사람에게 주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면 분별이 된다. 분별이 된다. 오늘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잘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보여요. 보인다니까. 여러분 코치 선생님이라든가 감독 선생님이라든가 여러분 인생에 멘토가 있잖아요. 그 멘토의 말을 들으면 보인다. 음식할 때도 그냥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 그 맛이 안 나와. 그런데 그리고 그냥 음식을 잘하는 명인한테 그 레시피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그렇게는 못해도 98%는 때려 맞춰. 우리 문집사님이 소개한 신방 갈 때 가끔 목사님 여기 가서 한번 먹읍시다 그래서 삼성동에 가면 여러분 그 구세군 그 교회 앞에 여러분 이 그 파게장이라고 해요. 파게장. 육개장이 있고 파게장이 있어요. 파를 넣어. 그런데 이 파게장 집이 하는 집이 있는데 여기는 예전에 충남 장로교회 다니던 권사님 집인데 지금은 이제 이름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대대로 다니는 그 권사님이 하던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 그냥 3시면 문을 딱 그만하더라고요. 아니 한참 해야 될 텐데 3시면 벌써 문 닫어.
끝났다고. 더 이상 팔 것도 없어요. 근데요, 거기 뭐라고 써있느냐면, 여러분, 2조 말, 조선왕조 말에 여러분 순종대왕, 순종임금님 때에 거기 지미상궁을, 수락관에 지미상궁을 했던 분이 누구냐면 자기네 여러분 거기 고모님인가 자기네 그분이라, 고모님인가 이모님인가 그분이 그 파괴장의 레시피를 자식들은 자손들에게 알려줘갖고 그냥 그대로 하니까요. 여러분, 믿음도 들음에서 생기고요, 지혜라는 것도 잘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한테 들을 게 뭐가 있느냐고.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 말씀 딱 붙잡고 이 혈루증인의 여러분 이 믿음,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질병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고, 어떤 분야에도 성공하려고 하면 성공한 사람의 얘기를 수천 번으로 어떻게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 분별이 돼요. 하나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